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참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죠. 거기 모여있는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먹이셨어요.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군중들, 무리들이 홀딱 파는 거예요. 완전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열렬한 광신도가 된 거예요. 와,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진짜 우리들의 왕으로 삼면 내 배는 굶지 않겠다. 우리들의 왕으로 삼자. 그러니까 우리 선거철에 보면 열렬한 팬들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고 막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의 위기인 줄 알고 이 사람들을 해산시키려고 합니다. 먼저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보내는 시간이 언제냐면 저물 때라는 것이죠. 이 저물 때라는 것은 해가 유연이었 저 산속에 이렇게 파묻힐 때, 그때 한 7시 반이라고 생각할게요. 7시 반 정도에 제자들 먼저 가버나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5,000명의 사람들을 다 뿔뿔이 해산시킵니다. 야, 가라, 집에 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작은 언덕에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5,000명의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이 가라라고 해서 갔을까? 오늘 말씀이니까 가질 않았어요. 가는 척하고 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녀야지. 예수님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니까 먹을 것을 내일도 주시겠지? 숨어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는 척하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졸고 잠자고 그랬겠죠. 그럴 때 오늘 말씀에 2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멘. 이튿날이라는 거예요. 이튿날이란 단어가 한국 사전에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이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음날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게 이튿날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아침이라고 하면 틀린 단어예요. 왜냐면 이튿날이라는 단어 속에 아침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이 밝았어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할 때 가는 척하고 숨어서 있었다가 졸았던 거예요. 꿀꿀 졸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이 되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저기 가버나움에 보니까 배가 한 척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타고 왔던 배예요. 그것을 무리들이 봤어요.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무리들은 똑똑히 본 게 뭐냐면 어제 분명히 7시 반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보낸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식하고 있었어요. 지금 무리들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까먹고 있고, 아침에 딱 눈을 뜨자마자 광신도들처럼 예수님 이라고 막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없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 잠들기 전에 예수님이 저기 언덕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잠을 들었는데, 이튿날 딱 깨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배가 한 척 있는데 그 배는 분명히 제자들이 탔던 배가 분명히 있어요. 저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도를 하나 가져왔어요. 왼쪽이 전체 이스라엘 지도예요. 근데 이거를 좀 가까이 때 확대한 게 갈릴리 바다예요.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에서 출발해서 가버나움으로 갔다. 어떤 성경은 베세다에 갔다라고 하는데 거의 비슷한 장소에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무리들은 어디 있어요? 디베라에 있단 말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 있어요? 가버나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인데 엄청 큰 바다예요. 남북으로 따지면 21km, 여기서 한 수원 정도 가는 길이. 그리고 동서로 할 때는 13km, 여기서 한 제부도나 사강쯤 갈 정도의 거리예요. 그만큼 큰 바다예요. 그런데 보시면 디베라에서 가버나움 정도 갈 길이면 한 10km 정도 될 것 같아요.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이제 목적지이겠죠. 지금 무리들은 디베라에 있는 상태인데 잠자고 일어나니까 분명히 우리와 함께 있었던 예수님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광신도처럼 찾아다녔는데 없어요. 어쩌면 좋죠? 6장 24절 25절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왔나? 납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참 이 무리들도 굉장한 열렬한 강신도예요. 자기들이 없는 걸 확인하고 어쩜 좋지? 여기 배가 있으니까 그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막 갔던 거예요. 10km니까 열심히 갔던 것 같아요. 열심히 가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어요.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납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아멘. 이 억양을 보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좀 항의하는 것 같고 짜증도 좀 섞인 것 같아요. 언제 여기 오셨어요? 아니 분명히 어제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빨리 흩어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디베라인데 아니 여기 가버나움까지 언제 오셨어요?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 언제 오셨습니까? 라는 것 말 속에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언제 오셨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리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시 반 정도에 배가 출발해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광풍을 만나고 정말 죽을 뻔했던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9시간이 흘러서 4시 반에
물리를 뚜벅뚜벅 거둔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리 안심하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구해주고 같이 배불러서 최종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에 갔던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어요? 잠자고 있는 사이에 무리들이 잠자고 있는 사이에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이걸 모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저기 예수님 있을 것 같으니까 막 노를 저어서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라비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무리들은 밤사이에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까마득하게 몰랐다라는, 5,000명의 사람 다 몰랐어요. 군중들이 밤사이 일어났던 사건들을 몰랐다. 그런데 밤사이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다. 오늘 제목이 뭘까요? 쉬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인사해요. 아침에. 그 안녕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탈하고 편안합니까?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편안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밤사이에 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계속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루에 8시간만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휴가도 없으시고 야근도 하시고 외근도 하시고 연차도 없으시고 공휴일도 없이 계속 일하시는 분인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무리들은 자기가 눈 뜨고 있을 때만 예수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눈 감고 잠자고 졸을 때는 예수님이 일하지 않고 자기들 같이랑 조는 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짓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고민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이 될 그런 분이 어디서 올까? 고민하고 상상하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그냥 살지 마요. 대충 살지 말라고요. 좀 그냥 될 대로 되라라. 아이고 그냥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그냥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좀 고뇌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내가 어디에서 도움을 받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실족이 뭘까요? 발에 힘이 없어서 뚝 넘어지는 게 실족한다라고 그래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께요. 제가 다리에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다리가 점점 말라져요. 그리고 근육에 힘이 없어져요. 그러다가 자꾸 넘어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넘어져서 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조는 것은 언제 졸아요? 낮에 졸지요. 밥 먹고 나면 씻고 중에 와서 졸아요. 그 하나님이 낮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는 건 언제 주무시는 거예요? 밤에 주무시는 거잖아요. 그쵸? 낮에 졸지도 않고 밤에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은 누구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신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좀 생각 좀 하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지난주 휴가를 왔어요. 해가 구름은 계속 있어요. 물놀이 할 때도 좋았고 어디 갈 때도 좋았고 뜨겁지가 않았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면한다라는 단어는 뭘까요? 좀 줄여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를 지면 좀 면해줄게 라고 하면 좀 줄여줄게 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환난이 오는데 아예 환난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 줄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좀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덜 환난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무료급식 할 때 제 포지션이 문직이에요. 저기서 제가 지키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잘 들어왔나? 어떻게 잘 드시고 가시나?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문 옆에가 제 자리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한 분씩 올 때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맛있게 식사하시고 가십시오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반갑게 인사합니다. 출입은 제가 거기서 지켜보는 거예요. 근데 무료급식 할 때만 지키는데 8절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 아멘. 무료급식을 출입할 때 있고 방문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출입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출입하는 거예요. 그 출입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교통 관제사들 아니면 보안업체 그 선생님들 보면 CCTV가 이렇게 있어요. CCTV가 다 벽면에 다 붙어 있어서 그 사람들은 앉아서 모니터만 주야장창 보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나 예방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주무시는 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조금만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주무시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수도 없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우리 더열림교회 성도들은 자고 있을 때나 감지하지 못할 때나 눈을 뜨고 있을 때나 감고 있을 때나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졸지 않는 분이에요. 주무시지 않는 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머리를 MRI를 찍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으세요 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몸을 가졌어요.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머리를 내 말을 찍으려면 조금이라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수면 마취를 하고 찍었어요. 그래서 수면 마취를 하고 찍었는데 여러분 수면 마취 하신 분들은 알다시피 깔 때 막 헛말이 나와요. 평소에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의 말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말이 막 나와요. 나는 깰 때 어떤 말을 할까 막 고민되는 거예요. 걱정도 되고 의사 선생님한테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수면 마취를 딱 했습니다. 하고 MRI를 찍고 회복실에 와서 가만히 있어봤어요. 가만히. 근데 그때 어떻게 말했는지는 잘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모여있던 간호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은 다 알겠죠. 제가 어떻게 말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그런 걸 다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내가 지금 MRI를 찍어서 수면 마취를 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준비를 하고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할 때 선수들 소개를 합니다. 1번 레인 누구누구 2번 레인 미국의 누구누구 딱 해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준비하는 거잖아요. 워밍업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어떤 선수는 신발도 묶더라고요. 그게 워밍업이에요. 그러다가 요이 땅 하면 막 달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려고 워밍업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몰라요.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다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걸 깨달은 거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확증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추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이 자리에 꽂혀 놓으셨구나. 하나님 이래서 이런 계획 위해서 나를 이때까지 살려주셨구나 라는 걸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어요.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